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 홍수가 엄청 지금 온 세상에 홍수가 났잖아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물 가운데로 지날 수밖에 없고 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위대한 약속이죠. 그 찬양입니다. 자, 오늘 저는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5번째 시간으로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에 97년도 96년 97년 이때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막 되고 그때에 저에게 아주 충격을 주고 제게 굉장한 도전을 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책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는데 지금 약 30년이 지났어도 그분의 일화를 기억하고 그분의 책을 지금도 가끔 봅니다.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래서 한국 신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한국의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되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목회를 한다고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사라지셔서 그분의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내지에 가셔서 나병 환자를 돕고 계셨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일화를 오늘 한번 좀 소개할까 해요. 그분이 이제 나이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주일학교가 아닌 어른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른 예배를 부모님과 참석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 설교죠. 그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들더니 어떤 여기 신문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라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그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이 어릴 때지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지옥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그 지옥 갈 사람 사진 좀 볼 수 없을까요? 지옥 갈 사람 어떻게 생긴지 궁금한데 그 사람 사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떤 서양 사람이에요. 담배 파이프를 이렇게 물고 성경책을 보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분이에요. 멋있게 생겼죠. 저 사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아주 현대 신학이 아주 거장인 신학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릴 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학자고 목사지만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잠재 속에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커가지고 이제 독일에 신학교를 갔어요. 튜빙겐 대학이라는 신학교를 갔는데 딱 가보니까 그 자기가 봤던 그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지옥 간다고 했던 그분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튜빙겐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 목사님과 그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사람이 반드시 지옥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교수님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권위 있는 말인데 교수님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수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갑자기 옷깃을 이렇게 여미더니 손을 딱 이렇게 단정하라고 갑자기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죄송했죠. 반동담으로 말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말이다 이거 정말.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교훈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말을 정말 일생의 교훈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2만 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2만 페이지라면 한 책이 250권, 550페이지라면 80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그 책을 하나님에 대해서 썼는데 내가 쓴 그 글에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라면서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이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 많은 신학서적을 쓰면서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으니까 오히려 나는 천국에 갈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상급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름 없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한 제자가 목사님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서 들었다고 하면서 이 던진 한마디가 그 대신학자에게 아주 굉장한 충격과 교훈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 무렵부터 그 말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그 무렵부터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지필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필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분이 한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는 태도, 그 태도는 내 일생에 정말 교훈이 될 수 있고 역사적인 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태도,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과 역사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에 가다가 어떤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놀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막 밀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뒤에서 살며시 겉옷을 만졌는데 주님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옷을 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각자 이유나 호기심이나 어떤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랐고 마음이 달랐고 믿음이 달랐고 간절함이 달랐고 절실함이 달랐고, 그래서 그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태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듣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고 우리 일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이 느낀 이 교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거치고 많은 일을 거치면서 그래서 3,000년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에 왔는데 죄수의 몸으로 와서 그 감옥에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제한된 몸으로 있을 때 그 자기의 여태까지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해주고 이거를 다 통해서 반출을 하면서 에베소에게 편지하면서 뭐의 중요성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성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소개하고 있었죠.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의 은혜.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뭐다? 선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기를 바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줬다.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자, 죄에 이길 수 없는 자,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이 엄청난 이 은혜, 이거를 발견하고 찬미하기를 바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증명해 주시고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이 놀라운 기업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에 대해서 발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발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찬송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편지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준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이 교회, 이 성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해요. 기도와 감사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지만 1차적으로는 성도를 위한 감사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두 단어가 나오죠. 기도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지체인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감격이 솟구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은 뭐를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볼 때 뭐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런 감사와 기도를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 그런 감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를 감사했느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내용이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감사하는 태도와 체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되는 겁니다.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감사를,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했지만은 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면서 그의 체질이 변했어요. 어떤 체질? 감사의 체질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교회의 모든 편지를 보면요, 어떤 교회를 향해든지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과 함께 이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를.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는 로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소문은 들을지 모르지만 그는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로마도 가본 적이 없고 로마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일도 없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본 일도 없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교회 편지를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파가 나눠지고 분열하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 내가 다 하나님을 안다 이러면서 사도를 무시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로 시작한다? 감사로 시작을 했다. 빌립보서도 1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서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도 전서 후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편지를 보면은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질투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심령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 체질이 어떻게 변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나름 예수를 제대로 오래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돌아볼 때 나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은 바로 우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싶은 거예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힘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우리는 기도하죠. 저도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워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을 놓칩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현실의 문제로 나를 그냥 몰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기도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찬양과 고백과 간구와 감사,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보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찬송의 부분입니까? 감사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의 고백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구의 내용,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 있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급급해 있다 보면은 현실의 문제 밖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매입니다. 현실의 문제들 매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에 노예가 돼요. 노예가.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먹는 문제, 아픈 문제, 당장 현실의 문제 급급하면요, 우리 마음에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간구는 간구인데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에베소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나 여러분에게 시급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요, 비극이 돼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내가 열심히 봉사해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정말 열심을 냈어요.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다 진멸하고 남겨놓지 말라, 남녀나 여나 그리고 어린아이나 우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거는 남겨놓고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사람과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역사는요, 상대방을 깊이 아는 데부터 일어나요. 깊이.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모르면 엉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다른 데 가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여줘도 주님이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희 성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를 알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또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교류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그렇게 간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이 그저 내 문제만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낸들 탕자가 여러분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탕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아버지께 정말 좋은 거 사다 드리려고 떠났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버지 유서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많이 돈을 벌어서 와서 내게 효도하는 게 아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내가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돈을 벌어서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원하고 신령한 은혜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용감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주님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이럽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럼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운 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편협하고 하나님 뭔가 차별하고 하나님 뭔가 불공평하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가 어떤 걸 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할 때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죄를 싫어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 긍휼을 많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함을 따라 나를 구하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르면 나는 죽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기도예요. 내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만 내 현실을 놓고 내가 임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문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깊이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나 신앙생활에서 디퍼런스가 있게 되겠어요? 다름이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오늘날 결혼 생활의 비극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결혼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어떤 분은 신혼여행 가서 깨지고 어떤 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서 최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뭡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성령이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랄 때 뭐를 바라느냐? 성령 충만을 바랄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영을 주시고 계시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관계를 찾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찾고 세상적인 관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에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자꾸 그것으로 교회가 발전하게 될 때 교회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전략이 없어요.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자연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것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해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목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심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 눈이 멀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감정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볼 곳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잠긴 상태다. 눈을 열어달라. 눈을 열어달라. 눈을 열어서 어떻게?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 세 가지.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소명의 문제, 이거를 보게 해달라.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업,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는 영적인 기업이 뭔지를 보게 해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보게 해달라. 고린도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함과 같으니라. 성령을 통해 보였다. 보였다는 말이 이래요. 이래, 여호와 이래. 이래라는 건 준비한다는 뜻이지만은 원래 원어는 it shall be seen,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보이면 문제가 없는데 나의 내 부르심이 보이고 영적인 기업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내 눈에 밝게 보인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우리가 헤매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그 어떤 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목사는 크게 부르고 여러분은 작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영적 유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파에게 다 기업을 주지만 레위 지파에게 안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아들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준 영적인 유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것이 약하면 다른 데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롯 앞에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부르심,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그 부르신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저나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그 능력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첫째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승천이 있어요. 승천. 그러니까 고난받고 억울하고 매맞고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그런 까닭에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초월해요. 부활신앙은 현대의 고난을 초월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요. 부활은 내가 억울하고 이해 못 받고 손해보는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뒤에 뭐가 있어? 승천이 있어요. 승천.
예수님 부활 후에 하늘에 올랐습니다. 전능한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늘의 영광이 있고 저나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뭐다? 따라합시다.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피곤해서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속상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부활과 승천의 능력,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이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을 내가 확신하고 마음에 그려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로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 죽을 때 아이고 잘 죽었네 라고 박수치면서 그리고 그것이 옳다, 네가 스데반을 죽이 옳다라고 증인을 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 주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봤어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마음에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풍성 안에서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해야 돼요. 뭐를 사모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단지 성령 충만함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밋밋한 감정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니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있는 눈을 밝혀서 못 보는 눈을 밝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신 자에게 주는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내가 보고 깨닫고 내가 그걸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능력 부활도 되고 승천도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주는 이 엄청난 영광의 능력을 내가 믿고 보면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 믿는 대로 행동에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 주옵소서. 소명을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영적 기업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